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데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 공사 중 일어난 방해 공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로 4절은 대화와 협상을 빙자한 암살 음모에 관해서, 5절로 9절은 유다가 반역을 꾀한다는 공개 소신이며 10절로 14절은 거짓 예언자를 통한 설득에 관한 것인데 이처럼 대적들의 계략은 다양했고 치밀했으며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특히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작전은 고난이었고 절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과감히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스마야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느헤미야는 그가 매수당했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가 모순적인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쉽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들로 포장해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본질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간단한 기도지만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삭히는 그의 심정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기도의 닻을 깊이 내리는 그의 내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선 5장에서 내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느헤미야는 또다시
외부 음모와 협박에 놓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당당하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이겨내므로 막바지에 이른 성벽 재건의 완성을 눈앞에 둡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끊임없는 음모와 방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솔선수범과 결단으로 내부의 어려움이 일단락되고 1절 말씀처럼 성벽 건축은 완공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허물어진 틈은 다 메워졌고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산발락과 게셈은 2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표지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전합니다.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일족의 중립지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그 일당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유인해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이 계략을 알아차렸고 3절 말씀처럼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답합니다. 이러한 완곡한 거절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로도 거짓이 아니며 자신이 그의 계략을 눈치채고 있음을 숨김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내막을 모르는 그들은 4절 말씀처럼 4번이나 반복해 필사적으로 요청했고 느헤미야는 느긋하게 모두 거절합니다. 이제 다급해진 것은 반대로 대적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음모에 속지 않으려면 사명을 최우선시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며 대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단호한 의지와 확신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급해진 산발랏은 5절 말씀처럼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 편지는 6절로 7절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바사를 상대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억측과 유언비어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제보로 에스라 4장 11절로 23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받는 관원으로서 8절 말씀처럼 그 내용을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대적의 의도를 뻔히 알았던 느헤미야는 9절 말씀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단호한 의지로 이어지기에 대적들의 끊임없는 음모와 방해 앞에서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느헤미야는 10절 말씀처럼 두문분출하는 스마야의 집을 방문합니다. 스마야는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제사장이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발랏 일행에게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외소 안에 머물도록 유인합니다. 원수들이 야밤에 자격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성소 안에 숨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처럼 목숨이 위협당한다 하여 어찌 총독이 도망하여 몸을 숨기며 그것도 성별하여 금지된 외소에 들어가 율법을 범하겠느냐며 초연히 대처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소 안에는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아닙니다. 단지 관직자지요. 그리고 또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을 본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절로 14절 말씀처럼 곧장 그가 대적의 뇌물을 받고
헛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모든 대적의 소용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말씀에 기준이 없었다면 자객들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너를 해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공사를 완성하려면 네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예언 그대로 나랑 같이 성소로 들어가서 숨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근데 본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 내용을 알만한 이런 제사장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성실히 지키는 것은 죽음의 위협에도 의연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적들과 내통해서 이가 더러운 일을 받고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끊임없는 음모와 방해 앞에서 임기응변식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대적의 방해가 반복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조급해져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해 모략과 술수를 이겨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마귀의 술수에 우리도 동일한 태도와 자세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끈히 승리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음모에 속지 않으려면 사명을 최우선시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며 대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단호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식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향하여 예배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계략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올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오늘 그의 지혜로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특별히 원수마귀 사탄의 집요한 공략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그와 같은 위기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세상적인 임기응변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너끈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내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적히 쫓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주님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오늘도 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적 같은 능력 행하셔서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무너진 성도들 그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무거운 무게들을 대신 져주시고 승리케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